또다시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좋아하지만 우리 어른들 치고 명절 되었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또 늙었으니까 말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집안 어른들을 만나서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한다고 합니다. 왜요? 덕담에 비상 걸렸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덕담이 군색합니다. 보세요. 만나서 너 언제 결혼하냐? 이것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답니다. 누구는 하고 싶지 않나? 안 돼서 못한 거지. 또 너 언제 직장 얻냐? 이것처럼 무서운 질문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공부 잘하냐? 이거 욕입니다. 또 어떤 때는 딱 말려서 너 얼굴 좋아졌다. 이건 모독입니다. 심지어는 요새 건강하냐? 글쎄 옳시다. 질문형 문항,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질문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교양서적입니다. 누구에게 한마디 묻는 것, 그 질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요새 덕담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어른들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가능한 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이유 있습니다.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프타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승리를 추구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략상으로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 막 뛰다가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모여 앉아가지고 수덕수덕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고요? 첫째,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전반을 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익혔나? 무엇에 익숙해졌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중에 잘하는 거. 하던 중에도 제일 잘하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이제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35세가 넘어서도 지금도 새것 한다면 그 인생은 다 망가진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한 건 알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 딱 부여잡고 후반전을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현실 위에 내 이상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아이디어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그것도 이제쯤은 알 때가 됐습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후반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축소해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요것.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후반전 바로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허황하게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중에도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내버려도 좋아. 다른 건 다 실패로 끝나도 좋아. 요것만은 꼭 성공해야 돼요. 이것이 뭘까? 이것은 잃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발자취가 어떻게 남을까? 다른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제쯤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가령 내가 완벽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면 그 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그의 노래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행복이란 별거 아니에요. 자주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건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 웃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현명한 분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평생 사랑해서 키우고 애써온 저 아이들로부터, 아들, 딸, 손자, 손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았다면 실패한 겁니다. 성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또한 그리고 끝까지 아름다운 것을 식별해야 됩니다. 내 눈에 항상 오늘도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장점, 훌륭한 점이 자꾸만 보여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자꾸만 나쁜 것만 보여요. 이 세상은 이게 왜 이 모양이냐?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최선, 아름다운 일, 이런 일들이 장점이 자꾸만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마지막 말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았으므로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난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 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나 때문에 용기를 얻은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볼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것이에요. 작가 이회수 씨의 하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베스트셀러가 여기서 나와 돌아갑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자라면 그대의 인생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장애물은 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이다. 명심하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었으면 합니다마는 성공은 항상 장애물 뒤에 있고 행복은 많은 고통 뒤에, 그 많은 고통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점초라고 해서 구정을 앞두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 중에 복된 사람이 누굴까? 누가 복을 받았나? 아무리 봐도 그 인생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윗도 말년이 그렇고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도 끝에 가서 별로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1호 역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아주 뿌리가 되는 원초적인 복의 대표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었던가요? 그는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했어요. 부동산적 가치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실패자예요. 땅이 없으니까. 발붙일 만큼도 자기 땅이 없이 나그네로 배회하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꼭 부동산을 가져야 복된 건 아니올시다. 발붙일 만큼도 땅을 얻지 못하고 살아서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길을 열었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격이었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것이 복이에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눈을 주어서요. 이 설교하면서 저 뒤에 앉은 사람 졸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요. 다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이 새벽 7시 반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열심인데 7시 반에 나와서 조는 사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제불능이에요. 이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어떤 시간인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졸다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간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차라리 못 나왔다면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준비해놓고 졸다 가거든요. 이건 뭡니까? 그게 바로 불행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기도 중에 들려지고 성경 읽을 때 들려지고 설교 들을 때 들려지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여기저기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을 떠날 때, 길을 가는 중에,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돌아올 때, 자식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전부 사건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자체가 복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 믿음이 복이요. 믿기만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요.
믿고 순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리하면, 자, 창세기 22장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 일정표, 지정표, 지적도, 방향도 없어요. 단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이걸 알았다면 정신병자라고 했을 거예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거 뭡니까? 이지웨이, 평안한 것, 익숙한 것. 고향이 좋아요. 요새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만은 고향이 왜 좋습니까? 고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어머니의 가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곳,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곳, 거기가 그 동리만 들어서도 행복합니다. 자, 익숙한 곳, 나를 알아주는 곳, 나를 반겨주는 곳, 편안한 곳, 그래 살다 그래 죽고 싶은 곳, 이 고향을 떠나라 이래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 드릴까요? 고향에 머물러 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떠나야 돼요. 이 익숙한 곳을 떠나야 돼요. 자이든 다이든 고향을 떠나야 돼요. 거기에 몇 년 하면 성공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 그거 떠납니다.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한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이게 하나님이에요. 먼저 떠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먼저 떠난 다음에 알게 했어요. 또한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년이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99세예요. 그 부인도 그 마누라도 89세예요. 단산한 지 이미 오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 그래서요. 생리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바로 이 사람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을 알면서도 믿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았거든요. 지난 25년 동안에 특별히 15년 동안은 실수가 많았어요. 아들을 얻고자 하다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건 불법, 잘못된 거예요. 외도예요. 휘청휘청했어요. 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내년에 나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어두운 과거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불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그 아내 사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거 놀랍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이고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걸 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큰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 틀립니다.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저거 장가도 안 보냈는데 이제 죽이라니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사람의 피를 제물로 요구하신 법이 없는데
어째서 살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Alright!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께 받으세요. 모리아 산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그 형편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따라 살며 성취를 누린 믿음입니다. 약속만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과 성취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모범생입니다. 마틴 루터의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둘째, 보상받기 위해 사는 사람, 율법주의. 셋째는 자기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과시하며 자기 자랑하며 사는 사람, 이건 허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하고 앞에 있는 이런 약속을 믿고 살고 현재는 약속의 성취로 알고 살고 어떤 때는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살고 약속과 성취를 다 같이 누리며 감사하고 평안 그런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하답니다.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무슬람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높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높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것.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슨 유산을? 오직 믿음. 전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아가지고 내온 거 없습니다. 피난 나올 때 오직 손에 성경책 한 권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주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복되고 저는 믿음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뿐더러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복됨을 다시 확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복의 근원으로 살고 다시 이 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그 가문에 계속 이어가면서 개개승승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